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지와 형편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늘 간구하지만 세상에 빠져 살면서 죄의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 안는 교회,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두 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성도들 영의 양식을 늘 충만히 채워주시는 능력의 목회 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스스로를 끊임없이 낮추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김태민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들 마음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계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5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예전에 한 주일날 2명의 젊은 청년이 오늘은 놀 거야. 어떻게 아주 그냥 난 오늘 재밌게 놀 거야 하면서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도박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도박장으로 가기로 했는데 딱 도박장 앞에 가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도박장 옆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아하, 하필 또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게시판에 그날의 설교 제목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청년이 그걸 보고 뭔가 가슴에 찔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박장에 같이 가던 친구에게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 우리 삶을 좀 돌이켜보자. 좀 변화되면서 새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른 친구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놀 거라니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 해야 돼요? 무라도 썰어야 된대요. 그래서
너는 그럼 저리 가. 나는 내 갈 길 갈라니까 하면서 한 명은 교회로 가고 한 명은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30년 뒤에 교회에 갔던 그 친구는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었어요. 도박장에 갔던 친구는 똑같이 30년 뒤에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있었답니다. 그때의 그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30년 이후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한 번의 선택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이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하신 선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겁니다. 그러시죠? 우리 이렇게 딱 로맨티스트만 있으시잖아요. 얼굴이 그냥 분홍분홍 하셔가지고. 그런데 또 누군가는 내가 젊었을 때 무언가 내가 이 직업을 하기로 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내가 어렸을 때 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다 다르고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다 달라요. 간단하게는 쉽게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검은 옷을 입을까? 이제 가을이니까 주황색 옷을 입을까? 입술은 분홍색으로 칠할까? 빨간색으로 칠할까? 연지곤지를 할까 말까? 아이라인을 그릴까 말까? 넥타이를 갈색을 할까? 검은색을 할까? 파란색을 할까? 그런 작은 선택부터 우리는 매 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선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에서는 집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신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길 바래요.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가지게 된 게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도박장과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갈등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선택의 갈등에 항상 놓여 있지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뭔가 거기 좀 맛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뭔가 거기에 좀 이쁜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눈이 혹 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라고 하신 길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저기 보니까 돌짝밭이에요. 바닥에 막 가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저기 이렇게 가면 옷이 막 다 찢어질 만한 가시 덩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쪽은 대로가 빵 뚫려 있고 막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좋은 길로 가고 싶지요. 근데 그 끝에가 절벽이라면, 여기는 길이 어렵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조금의 어려운 건 이겨내고 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그 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린 그러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끝을 보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막 미래의 일을 알지도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냥 앞에 벌어진 것 현상만 보게 되면은 이 길로 가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서 끝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 끝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래요. 세상의 눈으로, 논리의 눈으로, 시장 경제의 눈으로, 자본의 눈으로 보면은 저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인물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도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분명히 아니죠. 그도 인간이기에 연약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 듣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 몰래 어떻게 하나님 속여 먹으려고도 해봤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막 헌금을 하면은 뭐 부흥 집회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 봉투에다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제 기도 제목을 막 그 개발 쇠발이라고 하죠. 막 날아가는 글씨로 기도 제목을 쓰면은 꼭 있는 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의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두고 내 삶의 선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내가 너무 이쁜데 당시에 애굽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쁜 아내를 데리고 가면 나는 죽임당하고 내 아내는 성적으로 모욕을 당할 테니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파라오의 왕의 눈에 들어서 아내가 그리 가고 자기는 많은 재물들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먼저 찾았던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선택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선택이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었고 분명히 부족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들어 쓰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들어 쓰셔서 그의 핏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신앙의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부족하고 불완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왜? 내 아들 삼았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에 널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십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내 인생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이끄셨어요. 내가 하는 것 같았겠죠?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에 우린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번째 선택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잠깐만 옆으로 계셔보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해결해 보려고 해보다가 안 되면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3등이에요. 3등. 2등도 아니래요. 3등이래요. 세상적인 거, 그 다음에 나의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부족했던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아 하면서 버리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붙잡아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될 때가 있죠. 고민하십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종으로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할까 걱정하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염려는 사실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그런 거 떠나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재밌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내가 기대하다 보니 야 이거는 TV에서 드라마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을 보는 게 나는 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기대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 언제 나올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는 그 설레는 마음, 소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소녀 같은 표정 지어보세요. 이뻐요. 예, 소녀 같은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대천 장로교회예요. 우리 대천 장로교회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며 그걸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의 삶 속에서 어려운 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연단하지 않으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없지요. 그 연단의 과정이 힘들고 아프고 뜨겁고 그래도 마지막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그 기적과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불러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셨듯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이곳이 하나님과 나라 같은 곳이 되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체험하는 곳이 대천 장로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확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담장 넘어, 벽 넘어, 저 문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선포하며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저 옆에 교회도, 남쪽에 있는 교회도, 북쪽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흔들리는 죄인이지만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사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뜨거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진리와 평화와 정의를 외치는 하늘나라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길을 걸어가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정의를 세워가며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